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관계중심 전도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에 대한 장애물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복음이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단어는 좋은 소식에 대해서 상을 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파생되고 발전되어서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기쁜 소식 혹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은 유앙겔리조라는 헬라어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유앙겔리조는 히브리어 바사르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한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바사르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선포한다는 뜻으로 쓰인 동사입니다. 이것도 여전히 기쁜 소식을 전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사르를 번역한 헬라어 단어가 유앙겔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소식을 가리켜서 유앙겔리온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좋은 소식을 가리켜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려면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물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장애가 되는 세 가지 부분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깨어진 관계입니다. 자, 우리가 관계중심 전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단어가 관계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 아니냐고 말할지 몰라도 사랑이 기차라면 관계는 기차의 철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전달하려면 기차가 가려면 철로를 통해서 가듯이 이 사랑이 전달되려면 관계라는 철로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로 이게 철로가 중요하더라고요. 이번에 여러분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런데 날씨가 더우니까 KTX도 연착되거나 운행을 안 해요. 비가 많이 와도 운행 안 하지만 옛날니까 선로의 온도가 제가 이번에 서울 가서 좀 보니까 60도 이상인가 몇 도인가 넘으면 그 기차가 운행을 못 한대요. 그걸 처음 봤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차가 좋고 빠른다 할지라도요, 선로에 문제가 생기면 안 가는 거예요. 기차도. 사랑이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관계가 안 되어 있으면 이 사랑은 전달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그 사랑이 전달되고 우리와 우리의 사랑도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그 사랑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거되는데 방해가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비유를 들면 이 파이프의 비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우리 주위의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면 파이프가 막힌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프가 막히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뭡니까?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세계의 사람들과 깨어진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흐르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그들에게 가야 하는데 깨어진 관계가 파이프를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주변에 끼어진 관계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중심으로부터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갖게 하고 그 관계를 바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관계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마음껏 우리를 통해서 흐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으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정에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럽니다. 남은 안 하는데 나 혼자 애쓸 필요가 있겠냐 이거죠. 전혀 다른 사람은 반응에 삶에 변화가 없는데 내 한 사람만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바보 되는 것 같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흐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한 사람이라도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모든 삶의 관계의 영역 가운데서라도 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흐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전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의 동심원 안에 보낸 사람들과 깨어진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 은혜가 흐를 수 있는 길이 차단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됩니다. 그래서 깨어진 관계는 전도의 장애물입니다. 우리가요, 크리스찬들이 위선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위선적이 될 수 있냐 그러면요, 나와 나의 관계에 동심안에 있는 사람들과는 깨어진 관계에 그대로 있으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위선적인 삶이냐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 어렵다. 한편으로는 그 말이 맞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말만 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 애가 어떻게 살든지 우리의 삶이 책임을 질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그 사람과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우선 이 말씀은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남편들에게 단순히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뭔가 보여줘라는 겁니다.
그때 남편들이 아내의 행실을 보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가족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로 해서는 안 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굳이 아내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부부관계일수록, 부모 자녀의 관계일수록, 친하면 친할수록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말은 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이 말이 틀려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만 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삶을 보여주면서 말하면 그 말이 귀담아 들을 수 있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으면서 자기 말만 하니까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 말이 옳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친한 사이일수록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을 보여주라. 여러분, 말이 행동보다 더 큰 설득력이 있습니다. 백마디 말보다 단 한 번의 행동이 더 강력한 힘이 있고 설득력이 있다고요. 이처럼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실제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내가 진정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에게 진성으로 내가 관심이 없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선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고 멀리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런 삶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은 자칫하면 우리를 위선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첫 번째 장애물이 뭐냐? 깨어진 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동심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반드시 옳지 못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둘째,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사실 제가 전도를 많이 해봤어요.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토요일마다 대전에 있는 캠퍼스를 전도하러 다녔어요. 매주 전도하러 가는데도 늘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혹시 누가 거절하지는 않을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도 저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 사실 이런 게 아무런 두려움이 아닌데도 이런 것들이 늘 마음에 있으니까 늘 복음 전하러 갈 때마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하면 괜찮아요. 하면 괜찮은데 하기 전에 항상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가기 싫은 거죠. 그런데 그래서 비 오는 날을 참 좋아했습니다. 예, 비 오면 전도하러 안 가도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훈련시키는 리더가 비 오는 날 또 오라는 거죠. 왜냐, 여러분 대학 캠퍼스는 여러분 바깥에서 하는 것보다도 홀 안에 들어가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고 오라는 거죠. 아무튼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염려와 이런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런 두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에요.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이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우리들이 상대방의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할 때는 사실 항상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 두려움으로 하라는 말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온유함으로 하되 항상 복음을 전가하도록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했잖아요. 순종함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면 괜찮은데 하기 전에 이런 두려움이 오는 거죠. 그런데 순종함에 있어서도 제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순종하는데도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없으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나를 너희에게 증거하고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진리는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계시됩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는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계시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하십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알려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려면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를 계시하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게 뭐냐?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걸 누굴 통해서 알려주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중에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 중에 하나님의 어떤 누구신지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목적과 그분의 길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이 하신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음성을 크게 들려주시는 것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 중에 뭔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다면 그거는 성령이 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 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순간에 바로 뭐냐? 하나님과 나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래서 깨닫는 것이, 알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깨닫는 것이 하나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둘째,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순종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편 119편은요, 119편은 성경에서도 가장 긴 장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가 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시편입니다. 시편 119편이. 그런데 그 시편에서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자, 여기 보시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묵상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을 펴고 써서 뭘 말하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왜 듣습니까? 아침 매일마다 여러분 큐티는 왜 하십니까? 매일 말씀의 묵상은 왜 하십니까? 수많은 유튜브를 왜 듣습니까? 왜 듣냐고요? 왜? 시편 기자는
순종하려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고요. 또 그렇게 행하는 것이 자기의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듣는 것으로 즐거워하십니까? 어떤 새로운 진리를 깨닫는 것으로 즐거워하십니까? 어떤 새로운 정보를 얻는 데 즐거워하십니까?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는 즐거움이 있었다고요.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은 듣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깨닫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정보를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요. 순종의 즐거움.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자기 기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속여요. 수많은 것들을 찾지만 살지 않아요. 수많은 깨달음과 도전을 받지만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반석에 지은 집과 모래에 지은 집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반석에 지은 집은 풍랑이 일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에 지은 집은 풍랑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면 무너지되 크게 무너진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있잖아요. 약한 데는 다 무너지잖아요. 뚝이든 어디든 집이든 경고하지 않는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석에 지은 집의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고 모래에 집에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두 경우 반석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두 경우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한쪽은 듣고 지켰고 한쪽은 듣고 안 지켰어요. 차이는 뭐냐? 행함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을 보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어떨 때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을 읽다가 깨닫는 거, 큐트하다가 깨닫는 거, 설교를 듣다가 깨닫는 거,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환상을 봐야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를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은 바는
그냥 깨달음으로 끝나도 되는 것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보다도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셨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주셨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뭔가 깨달음이 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것에 대하여 서너 날 동안 그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달을 두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스스로가 결정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이,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은 뭐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그 시간이 순종해야 한다고.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내 생각이 들어와서 지배하기 시작하고요. 내 생각을 통하여 그 다음에는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를 택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에 나중에 순종해야 될 것 같으면 그 나중에 그때가 돼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나중에 해도 될 일을 미리 말씀할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순종해야 될 타이밍이기 때문에 내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순종할 시기가 아니었으면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때에 말씀하십니다.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겨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떤 목적과 의중을 갖고 계실 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순종이 시작돼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순종의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깨달음이 있으면 적각 순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부으시면 바로바로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집니다. 그러면 긴가민가해져요. 그러면 순종할 시간을 놓쳐버려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실제로 세우시는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이든지 예외 없이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스카 탐스 박사님의 말을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계산기를 사용해서 나의 하나님께 대한 나의 복종의 정도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것은 어떤 이론에다 맞추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계산해 보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계산해 보고 이익이 있거나 득이 있거나 유익하거나 그러면 순종하고 별 유익이 없으면 손해되고 어렵고 힘들면 안 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론적으로 따지지 않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겁니다. 순종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슨가 말씀하실 때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그냥 하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십니다. 자신을 계시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요. 아멘. 자, 이렇게 하려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순종 세 번째. 주를 위한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 하려면 반드시 무슨 자세를 가졌냐? 주를 위한 바보가 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거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자, 여러분 이 자세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리스도를 위해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다란 말이 공동번역에서는 바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이나 김제스 번역에는 다 몰랐냐? 풀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보요. 너희는 지혜롭게, 내가 너희들은 지혜롭게 만들고 존귀하게 만들고 강하지. 나는 바보 되겠다. 이 자세 없으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영어로 faith입니다. 발음 괜찮은 건 모르는데 faith, 믿음. 그런데 어떤 미국 분이 믿음을 리스크, RISK, 리스크라고 했습니다. 모험을 감수하다, 위험 부담을 감수하다는 뜻입니다. 왜 믿음을 이렇게 리스크하는 단어로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모험을 감당해야 하고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가를 치를 위험 부담, 사람들 앞에 오해받을 만한 위험 부담, 사람들에게 멸시받을 수 있는 위험 부담, 이런 위험 부담을 감당함이 없이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께 무시받는 것을 못 참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야. 내가 부부관계도 부부한테, 남편이나 아내한테 무시받는다고 생각하면 이 못 참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깨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행동으로 보여주려니까 내만 하는 것 같거든. 내만 손해보는 것 같거든. 내가 꼭 바보 되는 것 같거든.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꼭 바보 같은 사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다고요. 그렇다고 내가 바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시고 바보는 내가 된다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기꺼이 바보가 되고자 하는 자세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하면요, 뭐 멸시, 바보, 뭐 어떤 소리를 든다 할지라도요, 당당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느냐? 순종하면 이깁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내가 순종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그 순종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바보가 되고자 원하는 자세가 아니면 못합니다. 굳이 주님이 아니라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바보 될게, 이런 마음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흐르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내 말 한마디보다 100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두려움이 전도의 장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장애물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도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것과 인격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스카 탐슨 박사님도요, 관계중심 전도에서 이 부분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동심원들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게 하는 장애물들은, 그렇죠? 우리의 사랑의 관계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 아마 당신이 사랑이신 분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것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죠. 자, 여기에는 먼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인격체신 주님을 만난 거듭난 체험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오스카 탐슨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5개의 감각기관이 있는데요, 그 5개의 감각기관으로부터 세상을 지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각한 바를 우리는 지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 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가질 수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고백을 받으시고 기뻐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말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교리를 인식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교리를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중요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본 것을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를 보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 깨닫게 해주신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구원만 해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의 교리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임을 깨닫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구주와 주로 영접하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느냐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을지 몰라도요, 주님을 그렇게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을 뒤집어 보면요, 우리가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추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야 합니다. 우리가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그분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기를 구하고 그분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들어가기를 구하고 그분만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구하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그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나누어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 전도라고요. 우리는 교회는 오래 다녔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너무나 피상적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아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전혀 경험화가 없다면 누구에게 그 생명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 너 속에 그 하나님을, 그 생명이 흐르지 않은데, 내가 그 생명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눠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전도의 장애물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구원의 경험이 없든지 구원의 경험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없든지, 그게 우리 전도의 장애물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인격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 우리가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의 전도를 방해하는 세 가지 장애물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많은 부분들 제가 생략했는데요. 장애물은 깨어진 관계, 우리의 두려움, 하나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화목케 하는 사신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관계 중심 전도 시리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안에 보내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부터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부터 우리가 배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관계의 전류를 통해서 사랑이 전달될 뿐만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사랑과 은혜가 전달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화목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